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가치관의 변화, 어떤 관점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이 중요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입느냐보다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버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하여 오래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 아직도 돈을 얼마나 버느냐, 무엇을 먹느냐, 뭐 얼마나 오래 사냐, 그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아직 분명 삶의 목적을 모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매우 분명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부유한 삶을 사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하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나게 되었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불필요한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거나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절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즘 이런 것들은 구하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거나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평범한 그런 의상과 그런 식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가정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음식도 매우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저 아버지 집에 있고 그렇게 있었다면 아버지처럼 세례 요한도 이제 제사장이 되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속정을 먹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이런 칭찬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두 번째로 그의 삶의 초점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한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그런데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만큼 또 행복한 사람, 그것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그 일이 있어서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고 그렇게 몰두한 그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왕이 행차할 때는 혼자 행차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함께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왕이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예비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곧 왕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이제 왕이 가게 되는데,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수행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전생애가 예수님의 길을 닫고 준비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한 번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자신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있었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1, 2절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맡겨진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직장이 그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외치게 만드신 그런 장소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모판을 키우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타임즈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뒤에 카터 대통령의 그런 활동을 소개한 문구에서 이런 글을 실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카터,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이번엔 참 어마어마한 그런 말이죠. 즉 카터는 백악관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이 목표가 아니고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고 백악관을 오히려 디딤돌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한평생을 들여 복음의 형량을 미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복음의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받는 목적 있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